우리가 오늘 또 추수감사 예배, 보통은 한국교회에서 또 전통적으로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자, 이 추수감사절 미국에서 먼저 이제 시작되었죠. 물론 구약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하는 것 그렇게 있었지만, 추수감사절이라는 제목으로 드린 것은 미국에서 한 400여 년 전 그렇게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이제 100여 명의 청교도들이 신대륙 미국 땅에 정착하게 되고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그런 씨앗들을 나누어준 그때는 원주민 인디안들과도 함께 그 음식들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전통에 맞추어서 오늘도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물론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추수감사 예배가 한 120년 전쯤부터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1904년 그때부터 처음 추수감사절이 지켜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도 당연히 미국에서 온 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미국 전통을 쫓아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우리도 그때부터 이제 추수감사 예배를 11월 셋째 주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절기상으로는 좀 맞지 않습니다. 11월 셋째 주면 좀 우리 겨울에 들어가는 때이라 어찌 보면 추수하고 난 후에 하는 것과는 조금은 맞지 않아서 보통 교회들이 이걸 조금 변동해서 지금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기 오기 전에는 창립일 때 같이 추수감사 예배 10월 둘째 주에 예배 드렸지만, 오늘 이제부터는 12월 마지막 주에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튼 이렇게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린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앞에 보시면 이렇게 많은 것들이, 정말 풍요로운 것들이 있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다 농사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농사 지은 거를 돈 주고 좀 사온 거고 그러나 몇몇 숨어 있어요. 우리 최 권사님이 내신 것도 이렇게 정말 농사 지어서 주신 것도 있고 하는데, 아무튼 풍요로운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농사꾼은 아니지만 각자 올 한 해 받은 은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도 기도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감량할 수 한량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올 한 해도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더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는 것은, 사실 많이 한 주간 기도했어요. 하이 주여, 이 자리를 채워주옵소서.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지난주 우리 홍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고 오늘 전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소망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채워야 해요. 뭘 아멘이에요. 이건 아멘 아니죠. 아멘은 아멘인데 조금 덜 아멘이에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아무튼 근데 오늘 이렇게 풍성한 것 같아요. 그동안 출석지 못하셨던 분들도 오늘 돌아오셨고, 아직 못 돌아오신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이 자리에 정말 오늘처럼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예배할 때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 오늘 감사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감사해야 하느냐? 말씀의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평강한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하고, 더욱이 오늘 추수감사 예배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감사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과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 다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정도로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번 해보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도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할 때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져야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예배. 오늘 추수 감사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지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예배, 매번 매 순간 매 시간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이 오늘 예배 정말 한 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봐요, 복 주신다니까 더 크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 되는 거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아멘.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 자녀들이 잘 되면 기뻐해요. 아무튼 자녀들이 형통하고 건강하고 좋은 소식 들려오면 부모님들이 최고로 좋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안 그러실까요? 좋아하셔요. 당연히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가 잘 돼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 더 좋아하시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무엇을 드릴 때, 세상에서 또는 성공할 때, 출세할 때, 이제 입시가 얼마 안 남았지만 시험 잘 봐서 좋은 원하는 학교에 다 진학하게 되어지는 것, 결혼하고 자녀들 낳고 아무튼 평강하게 잘 사는 것 가장 좋아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건 뭐냐? 부모들이 정말 기뻐하는 게 뭐겠어요? 자녀들에게 받는 것, 찾아오는 것, 이것이 가장 좋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가장 좋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정말 오래간만에 와서 창피한데 부끄러운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시는 것, 그렇게 오시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실 겁니다. 우리도 좋지 않습니까?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들 계셔요. 또 눈 안 마주치려고 어떻게든 저를 피해서 앉아 계시는데 아무튼 저도 좋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처럼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너무너무 기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거의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또 성도들이라면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한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신대원 준비하면서 시험 준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신학적인 질문일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 시험이기 때문에 다른 것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정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항상 기뻐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생각해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들의 기쁨은요, 그냥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무튼 평강하게 잘 사는 거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저 잘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누리며 잘 사는 것 기뻐하십니다. 더 기뻐하시는 것은 뭐겠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잘 찾아뵙는 거예요. 전화라도 드리고 그러는 것. 말은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잘 못하고 있지만 그렇게 부모님들을 잘 찾아뵙고 부모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 부모님들은 가장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 우리가 기뻐하는 것 좋아하세요. 그저 우리가 늘 평안한 것 좋아하세요.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것을 누리면서 오늘 은혜라고
은혜라는 그런 찬양이었지만 당연한 것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기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왜 기쁘지 않겠습니까? 능력 많으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데, 나와 같은 자의 아버지 되으신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잖아요. 더욱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 기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시고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합니까? 이 은혜를 잊어버렸으니까. 당연한 건 누리면서 살아가면서도 기뻐함이 없는 겁니다. 기쁜 것보다는 한 가지 부족하고 한 가지 연약한 것 때문에 아파하고 화나 있고 삐져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날마다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는 모든 은혜로 채워주니 참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학교 예배드릴 때 빌립보서의 말씀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기뻐하라 말씀합니까? 오늘 교회학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 어디예요? 감옥이라는 겁니다. 깊은 지하 감옥 속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해요. 기뻐하라. 그 감옥 속에서 뭐가 기쁨이 있겠습니까? 고난과 힘듦과 아픔이 있죠. 원통함이 있죠. 원망이 있지만 안 그렇다는 겁니다. 그 깊은 감옥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 은혜. 나를 왜 여기 보내주셨을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또 한 사람, 또 한 가정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 감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심을 감사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감옥 속에서도 성도들을 생각하며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기뻐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내려지니까. 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이 오늘 너무너무 기뻐요. 그냥 예배 오늘 밥 안 먹어도 기뻐요 하면 거짓말 같아요. 오늘 풍성한 것이 있으니까. 하지만 밥을 안 먹어도 너무너무 기뻐요. 왜?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분들 왔으니까.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요.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아요. 네. 자, 하나님은 또한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도 기뻐해야지만 하나님께도 기뻐하신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두 번째예요. 바로 17절에 나오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로 대답하겠지만 대화이다. 영적인 대화이다.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죠. 그저 내 마음의 소원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도 기도일 수는 있지만 그건 기도의 일부분 간구라는 거죠. 그러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과 이야기할 때 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영적인 대화가 바로 기도이다 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에게 전화 오는 거 부모님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무슨 일을 하다가도 전화 오면 그거 먼저 받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생겼나? 어쩔까? 왜 전화했을까? 걱정도 되고 기뻐하면서 받으셔요. 항상 받으셔요. 자녀들이 전화하는데 됐다 탁 끊어버리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대화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함을 통해서, 영적으로 교통함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할 뿐만이 아니라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정말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기도를 통해서 교통하기를 원하고, 기도가 바로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져왔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거룩한 향이 되어 올라간다 말씀하잖아요. 이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이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도록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이 마치 거룩한 향을 태워줄 때 그 연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처럼 우리의 기도가 향으로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나님께 상달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응답으로 내게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귀를 닫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예언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하고 죄 가운데 거하고 헛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너희는 기도하지 말라, 너희는 예배하지 말고 예언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도 주셔요. 얼마나 그들이 악했으면.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뭐겠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 내가 듣겠다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을 정말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면은 사무엘은 뭐라 그랬습니까? 죄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함을 통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영적으로 충만함을 받고 영적인 은혜를 받는 그 기도를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또한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수요일 저녁, 이때는 성도들이 참 많이 안 옵니다. 태풍이 불고 비가 막 오고 춥고 이러면 참 교회 오기 어려워요. 이 교회도 시골 교회라 비바람이 많이 치는 날 길도 좋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수요 예배에 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 오는 밤 이게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몇 명 오지 않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거의 예배가 끝나갈 무렵 문이 덜컥 열리더니 비를 쫄딱 맞은 이제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힘들게 교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권사님의 집은 걸어서 한 30분 되는 거리에 있는 거예요. 차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걸어서 그 비를 맞고 오시느라고 그렇게 아주 늦게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다른 분들이 걱정이 돼서 권사님 오늘 같은 날은 집에서 좀 쉬시지, 이렇게 힘들게 오셨어요. 이러다 병 드시면 어떻겠어요? 어쩌시겠어요? 이렇게 위로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난 추석 때 막내딸이 너무 바빠서 집에 오지 못했더니 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만일 내가 하나님 앞에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마음도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래서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비가 오고 너무 힘들고 정말 고되죠. 몸이 불편도 하고 교회가 멀어서 오기도 힘들지만 하나님 마음 아프실까 봐
이 힘듦을 무릅쓰고 이 비보람을 무릅쓰고 교회에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이런 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왔습니다. 때로는 우리 중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 무엇 할 수 있고 또 분주하고 바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것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함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기도하면서 응답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이 당연히 올 줄로 알기 때문에 감사하며 깨어 기도하라는 거. 왜 깨어 기도해요? 은혜가 떨어질 거니까. 좀 깊은 잠 자다가 은혜 받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실 것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온전히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또한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감사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물론 위에 있는 말씀들과 다 같이 연관되어지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 똑같은 말씀이죠. 쉬지 말고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항상 감사하는 것 다 똑같아요. 항상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아무런 반응 안 보이면 좀 서운하잖아요. 꼭 내가 감사 받으려고 입에 바른 소리 들으려고 돕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를 도와주고 무슨 일을 했을 때 이분이 나에게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 들으면 너무너무 우리도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에 말씀하기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시편 50편 23절에도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도 덧입혀 주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도 알게 모르게 감당할 수 없는, 한력 없는 그 은혜 부어주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참 아름다워라 찬양했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단풍이 거의 져가고 있는데요. 참 신묘막측해요. 아직은 이제 저희 아이들도 이제 어리다 보니까 그런 거 보면서 감동을 못 느껴요. 우리 아이와 차를 타고 가면서 야 너무 아름답지 않니? 애들이 뭐가? 이제 그러는데 참 저도 이제 흰머리도 생기고 나이 좀 들은 것 같아요. 이 지날 날 때마다 단풍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오묘한 것을 보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또 함께 예배하고 드릴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는 것도 참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오늘 부른 찬양처럼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살아왔는가?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참 그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감사를 잊어버린 자로 정말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보면요, 감사라는 그 단어, 번영된 단어 말고요, 감사라는 단어가 180여 회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생기면 날마다 감사의 거리가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셔야지만 감사하고 받아야지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입에 그저 감사합니다 넘쳐날 때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그의 삶에 더 풍성한 감사의 거리를 넘쳐나도록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서 저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 같아요.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게 비틀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저의 교만했던 행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딸들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친구가 짐처럼 버겁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사람 사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눈물로 먹는 빵의 의미를 알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불의와 허세가 득세한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분의 삶은 좋지 않아요. 힘들고 고난의 연속이지만 이런 모든 환경도 감사하다는 겁니다. 왜? 그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보았던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 감사, 그 제목으로 드렸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감사였다는 거예요. 왜?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아서 감사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 질병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 부으시기 때문에, 돕는 동역자들 주시기 때문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삶이 힘들지 않습니까? 3년간의 이 코로나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경기가 좋지 않아서 얼마나 힘듭니까? 물가는 치솟는데 내 월급은 항상 그만큼이어서 불편할 때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있어서 또 자녀들이 힘들게 살아서 안타까운 이야기 들어서 얼마나 마음 아팠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또한 감사의 거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할 수 있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셨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게 만드신 것은 또한 감사일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일을 통해서 내 믿음 약해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만드셨으니 이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수 없는 것도 감사하며 살아갈 길을 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김지선 자매라는 분 아시죠? 요즘은 조금 많이 잊혀졌지만 교통사고가 나서 몸의 55%가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전신 화상을 거의 다 입어서 몸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이대에 나왔고 정말 유능한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화상 때문에 7개월 동안 11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겨우 생명을 얻은 거지만 이분은 감사했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 감사의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1인 10역을 해내는 엄지손가락으로 생활하고 글을 쓰면서 엄지손가락을 온전히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눈썹이 없어서 무엇이든 여과 없이 눈으로 다 들어가는 것 경험하면서 사람에게 작은 눈썹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지금은 막대기처럼 되어버린 오른팔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왜 관절을 주셨는지, 이것이 구부러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 또한 감사했다는 겁니다. 있을 때는 못 느꼈다는 겁니다. 건강할 때는 못 느꼈지만 화상을 입고 아파보고 힘들어 보니까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그런데 감사하지 못했구나 하면서 이 모든 것도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자, 헬라어로 기쁨이란 단어를 카라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스라고 표현하고요. 또 감사라는 단어는 유카리스테오라고 표현합니다. 비슷한 단어가 등장하죠. 카라 다 같은 은혜, 기쁨, 감사가 원형이 같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단어에서 기쁨이 나왔고, 같은 단어에서 은혜가 나왔고, 같은 단어에서 감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분은 기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분은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감사를 어떻게 얻느냐? 감사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감사가 넘쳐나고, 기도하면 은혜가 넘쳐나고, 기도하면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모두가 한 가지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기도하면 감사하고 기쁨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힘든 가감 없이 여과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로 바꿔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감사 고백하며 기도하십시오. 응답이 와서 기도가 아니라, 감사가 아니라 응답이 오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더 큰 은혜, 아니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는 백성들,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감사의 거리로 충만하게 채워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